지금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상태로 사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나중에 이제 의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게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상처가 주는 애통함에서 출발하지만 죄로 인한 애통함, 그 죄가 나의 것으로부터,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나의 죄만 묵상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민족의 죄까지,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라고요. 그 애통함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랬어요.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함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온순함을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좀 고민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 계속 공문이 와요. 교회를 향해서 공문이 오는데 이번 주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 교회 성경책 비치하면 벌금 매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끝까지 개기고 견디고 싸우고 투쟁을 해야 되나. 제 안에 열사 기질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준 열사잖아. 대학교 때 또 한바탕 한 개 좀 있어가지고 그게 또 훅 하고 올라오는 거야. 이걸 끝까지 해가지고 여론화 시켜가지고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오늘 참 힘들었어요.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성경책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게 눈에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실은 그 성경책 가지고 전혀 안 됩니다. 이거 누가 밝혔냐면 방역 당국이 이전에 밝혔어요. 표면에 의해서는 전달되지 않는다. 자기들이 얘기해놓고는 이렇게 하더라고. 야, 언제까지 도대체 잠잠해야 되나. 또 조만간 지금 법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 드리면 목사 구속시킨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중국식으로 돼갈 것 같아. 줄줄이 별 달고, 목사들이 모이면 너 별 몇 개야, 이거 훈장처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근데 이런 일이 오면요, 세 가지 감정이 올라와요. 첫 번째, 분노가 막 올라요. 분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사 기질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의를 이루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이 나라를. 근데 그러다 조금 지나면요, 무능력해 보이기 시작해요. 무능력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선하게 하시겠지. 근데 나는 굉장히 무능력해 보는 이 패배의식에 막 사로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면 뭘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시니까 억울한 마음도 막 들기도 하고, 그 세 가지 감정이 막 나를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필은 본문이 온유함이래요. 온유함. 이 세 가지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함으로 살아라. 아니, 하나님,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한 거잖아요. 자기 주장 팍 안 하고 예, 좋은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온유함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기질적으로 온유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아주 삐딱하게. 만약에 이게 그거라면 난 기질적으로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 못 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많더라고. 많은데 성경, 신구약 성경하고 단어가 주는 의미에 한정해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이 말이 호이 프라이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거는 성품적으로 유순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하더라. 갑자기 딱 근데 성품적으로 유순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자유했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옥스퍼드 성경 주석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건 정말 힘들더라고.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열사기질은 아니다고 얘기한 거지. 온유한 사람은 외부의 고난, 압박, 어려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어렵다. 결사항쟁하는 거 꺾어라. 그건 꺾겠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미움과 복수심에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자이다. 이 누가 할 수 있어 이거? 돼요? 이러한 자는 외형적으로 소극적이며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고 심지가 굳으며 일관성이 있는 외유내강의 사람이. 말은 너무 좋은데 난 안 되더라고.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안 되는 거면 말씀을 안 하셨겠지. 뭐가 되는 게 있으니까 온유한 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참 설교 준비하기 싫더라고.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싸우니까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이런 게 있는지 몰라. 시기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온유함, 주님 말씀하신 온유함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래. 믿음 있는 자가 온유하지. 되고는 싶어요. 근데 돼요? 안 돼. 이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 조금만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하신. 이러고 흔들리지 않아. 근데 우리 안 그렇잖아. 누가 조금만 뭐 얘기만 하면 뭐, 하나님 어디 가고 없는 것처럼 막 부들부들 떨고 조마조마하고 부안하네 하고 막.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시편 37편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편 37편을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간사님 좀 띄워주실래요? 시편 37편. 네. 1절에 보면, 자, 여기서 이제 11절을 가져오셨는데, 이 11절을 이해하려면 앞에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며. 자, 온유함을 설명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해요. 왜 불평해요? 아니 나는 선하게 사는데 악한 사람이 막 힘을 휘둘러.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저 사람도 가만 냅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 잘 돼. 나는 선을 행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온유함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된다. 온유한 자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하고 분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다. 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고기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뭐하라? 의뢰하고. 의뢰하다는 말은요, 이거 원어 풀면 이렇게 된대요. 여호와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이렇게 되는 히브리 원어 자체가 그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인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온전히 연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딱 지켜내는 상태가 온전히 연합된 상태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 뭐 예를 들었으니까 공문이 왔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걸 어떻게 해버려 마라. 뭐 전화를 해. 유튜브 보니까 전화 자주 하던데 나도 전화해서 유튜브 한번 띄워봐. 뭐 이러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있겠지. 자, 그런데 이때 말이에요. 이건 지금 무슨 소리에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사건이 주는 소리에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로 잡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자, 보십시오. 9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에 대한 구원을 베푸신다. 이 안에 우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듯이 그 일이 마치 되어져서 우리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 말씀을 믿고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온유함이야. 어떤 상황에서? 악인이 잘 되고 있고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말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떤 상황에서? 악인이 잘 되고 있고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 얘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나는 안 풀어지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잘 풀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불평함이 있을 수가 있죠.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선한 자들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근데 거기서 거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예요,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로 하여금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고 또 나에게 나의 무능함을 막 드러내게 만드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라고 맡기고 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온유함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온유하라 그랬지 원수 갚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원수 안 갚아야 돼. 그러면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하나는요, 나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패배의식에 막 사로잡혀서 들어가. 또 한 가지는요, 억울함이 막 올라와요, 억울함이.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막 그게 막 올라와서 못 견뎌요.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물론 앞에서 계속 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이 땅에 있는 땅을 주실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서 이제 땅 가지면요, 종부세 엄청 때려가지고 세금 다 내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앞으로 이제 교회도 아마 세금 때리려고 아주 작정하고 있던데. 이제 뭔가 가지고 있으면 다 세금 때린대요. 네. 그 땅을 주시면 힘들어, 이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기업이 따로 있다. 종부세 안 내도 되는 기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땅에다 쏟아 부으려 하지 말고 이거 믿고 그래 하나님 내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온유한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자, 39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나왔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제가 여기서 멈춰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데 성경책 치우려니까 뺨 때린 거 아니야? 근데 고민을 했다고. 이걸 치워 말어. 왜? 이번 주에 분명히 나올 거거든. 그러다가 그래 뺨 때리면 왼쪽도 그래가지고 성경책만 치운 게 아니고 내가 오른편 뺨도 해가지고 책이란 책은 다 치워버렸어요. 위에서 애들 보는 책까지 다 그냥 박스에 넣었어요. 만약에 그걸 그냥 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없이 그냥 했다면 나한테 굉장히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 없이 내가 그냥 행동했다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목사가 감옥 가면 가지. 감옥 보낼 일도 아니지만 벌금 내면 내지.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셨어요? 그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다. 그것과 전쟁을 생각하지 마라.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오케이.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정리하실 일이다. 아멘. 그래서 박스로 쌌어요. 40절 너를 고발하며 보세요. 고발한대잖아.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줘버려라 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가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죽을 고생하는 건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러다 거지 되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라고?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온유하시죠. 아멘. 그 온유하신다는 건요, 거짓을 수용한 게 아니에요. 거짓에게 진 게 아니에요. 법을 이루실 것을 아시고 그 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 법이 실행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법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할 정도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회개 안 해봤습니까? 회개한 사람은요,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자기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회개라는 게 안 돼요. 반드시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게 그가 고통을 당하는 거면 그가 회개할 때 이미 그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매달려 버리면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내게 달라. 그건 내가 할게. 뺨 때려는 갖다 대줘라. 억울해요? 무능력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말씀 없으면 그렇게 보여요. 패배자 같고요. 억울한 감정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때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선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난 뒤에 이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온유해지지 않아요. 온유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온유하지 않아요. 아이한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막 불안해합니다. 아이가 무슨 말만 해도 불안해요. 아들이 어떤 행동만 해도 막 불안해요. 왜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불안해하는 걸 없애달라고 그 없애려는 데만 에너지를 다 쏟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하게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적극적 온유함. 우리는 수동적 온유함을 자꾸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적극적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함으로 나아가라. 선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라. 선을 행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해요. 선을 행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과 특별히 유튜브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읽다가 온유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자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흔들리지 않는 자. 누가 무엇을 얘기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제 예배 시작을 찬양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 대한 샘플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레벨이라서
근데 옛날에 들었던 한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크리스찬들 박해가 시작됐을 때 잡아서 사자굴에 딱 사자들을 풀어놓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 풀어놓고 막 잡아 뜯겨먹게 하는. 근데 그때 엄마와 한 아이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무섭지.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 아프겠지만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엄마가 먼저 죽었다면 사자에게 뜯겨서 엄마가 먼저 막 뜯기고 있으면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온유할까요? 반대로 그 아이가 사자에게 물려서 막 뜯기고 있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시 후면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의 평정심이 지켜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온유한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흔들리지 않는.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이 땅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온유함. 그 상황에서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들이 드려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온유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사람은 이 온유함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기준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앞에 무너져 파산 상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애통하는 게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온유함부터는요. 믿음이 없으면 온유함이 될 수가 없어요. 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을 이겨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이 온유함이고 주신 말씀처럼 때리거든 맞고 빼앗아가든 뺏기는데 무능함으로 뺏긴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이 온유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